할렐루야, 심정란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109편, 시편 109편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109편 1절에서 5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 싸우니. 5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참 사회생활을 하거나 가정생활을 하거나 또 교회생활을 하거나 어디서든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 간에도 관계를 맺고 살고 있는데 그 같은 그 어머니한테서도 참 형제들 간의 관계는 참 갈등과 여러 가지 시기 질투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그 가정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제 그 형제들이 원수지간이 되기도 하고 또 사회생활에서도 절친했던 관계들이 정말 갑자기 깨지고 또 불편해지고 또 심지어 원수까지 되어서 그렇게 참 불편한 관계, 증오하는 관계로 그렇게 또 더 발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인간관계 안에서 많이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다윗이 이런 불편한 관계, 왕으로서 그 적들을 향한 또한 이 다윗의 저작이거든요. 왕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그가 참 사울 왕을 피해서 한 10여 년간 참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고난을 겪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가 이제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 이 내용을 보면 지금 1절에서 5절까지 읽어드렸죠. 정말 나는 사랑의 손을 펼쳐지만 저쪽에서는 나를 거절하고 음해하고 오히려 그 사랑을 원수로 갚는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탄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참 다윗의 저작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지독하게 그 저주하는 내용까지도 이 시편 109편에는 나오는데요. 제가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그는 바로 다윗의 원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정말 다윗의 시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자기의 적수에 대해서 원수에 대해서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서 계속 회방하는 괴롭히는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악인인데 더 심한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이렇게 그가 탄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7절도 읽어드릴게요.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참 그 다윗이 얼마나 참 증오했으면은 그가 재판을 받을 때에 그 재판의 결과가
이제 죄인이다 이렇게 판결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기도까지도 그 하나님께 그가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도 죄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죄된 기도가 되게 해달라는 말이죠. 또 8절에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수명을 단축시켜 달라고 그는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참 그의 자녀까지도 다윗은 지금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의 원수된 자의 자녀는 고아가 돼서 부모가 다 죽어버리면 고아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러니까 자기의 원수를 죽여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는 그럼 고아가 되고 아내는 과부가 되겠죠. 또 10절도 읽어드릴게요. 다윗의 원수, 그 원수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이제 아비가 죽었으니까, 아비가 없으니까 자녀들은 이제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구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빌어먹게 하소서. 참 다윗이 정말 저작한 시라고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아주 저주를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자기의 원수한테 가서 아마 이렇게 저주를 퍼부으면 다윗이 그 자리에서 살아남아 있겠습니까? 그 원수가 아마 쳐 죽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어마어마한 저주를 그 원수에게 가서 퍼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퍼부었다는데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원통한 마음, 분노에 가득 찬 마음을 그 대상한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탄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 탄원을 해도 하나님 그저 내 원수가 저 사람이니까 저 사람 어떻게 죽여주세요. 저 사람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저 간단하게 한 게 아니라 아주 그 구절구절 그 자녀까지도 들어서 빌어먹게 해달라고, 또 그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해달라고. 이거 너무 지독한 저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저주를 하나님께 그가 탄원을 했다는 것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정말 우리의 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배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고상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서 나의 그 속마음을, 먼지가 가득한 또 악독이 가득한 마음을 드러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 거야. 나의 이 나쁜 마음이 하나님께 들키면 안 되니까 우리는 정말 깊이 우리 속에 감추고 하나님께는 그럴듯하게 정말 고상하게 내가 의인인 것처럼, 정말 내가 이제 사랑이 풍성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그런 외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인 기도죠. 하나님은 우리의 솔직한 마음, 정말 담백한 마음, 정말 우리의 적나라한, 정말 먼지 투성이라서 들춰내면 막 계속 먼지가 오르고 피어오르더라도 우리의 속 사람을 건드려서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기뻐 받으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또 원수를
원수를 갚기를 원한다면, 갚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이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절 너무 잘 아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내 원수가 나한테 저지른 여러 가지 악독한 일 전혀 우리는 발설하지 않고 굉장히 착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착합니다. 나는 그에 대해서 조금도 분노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어떤 태도로 정말 내 속 마음은 완전히 덮어놓고 감추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속이 시원한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를 한 건지 뭔지 정말 전혀 기도 전이나 기도 후나 아무런 변함이 없는 그래서 기도가 오히려 귀찮고 기도 생활이 정말 재미가 없고 끊기는 그런 그 우리의 기도 생활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의 약함을 들춰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과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비크리스찬, 넌 크리스찬보다 우리가 나을 게 하나도 없음을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존재인지를 하나님께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고발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다윗이 그걸 잘했던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 원수를 저주하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응? 우리는 그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하기는커녕 오히려 우리는 굉장히 원수에게도 너그러운 것처럼 하나님께 포장을 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지 못하게 그렇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교훈으로 받을 것은 우리가 원수를 만났을 때 그 원수에게 직접 찾아가서 저주를 퍼붓는 게 아니라 다윗에게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께 그 원수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내 마음이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고 정말 내가 미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탄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관계에서 어려움을 갖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정신병원이나 어떤 신경정신과를 찾아가거나 우울감을 치료받으려고 어디 찾아갈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처한 억울한 사정을, 억울한 감정을, 증오의 그런 분노의 감정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정말 토로하는 것입니다. 토로하고 탄원하고. 지금 다윗이 여기서 적나라하게 자기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발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선대를 했는데도 이들이 악으로 갚았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 더 이제 그 발전을 해서 다윗은 조목조목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기를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절도 보시면요.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 다윗의 원수의 소유를 다 고리대금 업자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들의 소나기에 딱 걸려 들어가면 무지막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수의 소유를 다 빼앗아가게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습니다.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 원수가
아무리 땀 흘려서 수고해서 일어났더라도 엉뚱한 사람이 다 탈취해서 뺏어서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다윗이 탄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은요.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이 다윗의 이런 세세한 세밀한 이런 탄원은요. 정말 우리가 우리의 감정에 그 모든 그런 그 겹겹이 쌓여 있는 우리가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은 그걸 화병이라고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들의 화병은 세계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치료할 수가 없는 병이라고 그러잖아요. 화병이. 옛날에 그 우리 어머니들이 이런 화병을 가지고 사시고 화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 화를 끓어오르는 화를 참고 억누르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처럼 이 화를 그냥 누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나가서 성전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원수의 이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14절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 그 다윗의 원수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하나님한테 이렇게 지금 탄원하는 거예요. 그의 조상들까지도 다 파헤쳐서 죄를 물어달라는 거죠.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 조상의 죄까지 파내달라는 거니까 얼마나 지독합니까? 다윗의 이 저주시는요.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우리가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 그가 원수의 그 심판에 대해서 정말 노골적이고 정난하고 아주 그의 마음을 다 하나님께 노출해서 하나님이 다윗아 너가 그런 악한 마음을 품으면 되겠냐?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물으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악한 저주를 퍼부어도요.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든 사람이었거든요.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는 것입니다. 체하지 않았다는 것, 의로운 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강한 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잘난 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약한 모습을 털끝만큼도 감추지 않고 다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다 드러냈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악함도 다 아시고 모자람도 다 아시고 어리석음도 다 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악인을 향해서 저주하는 것도 하나님 다 이해를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 완전한 척을 하겠습니까? 왜 잘난 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셔서 다 아시는데 이 다윗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원수에 대해서 저주를 퍼부어 달라고 이렇게 그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또 제가 읽어드릴게요. 17절입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항상 자기를 보면 저주하고 욕하고 그 망하기를 기뻐하고 이러니까 하나님 그는 복에서 멀리 떨어지게 하시고 저주를 옷 입듯 하고, 옷은 맨날 우리가 입잖아요. 옷 벗고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 저주가 그냥 옷을 입듯이 그렇게 항상 저주가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이거 뭐 어마무시한 저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그 하나님께서 완전한 보응을 해달라는 거죠. 21절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다윗이 이렇게 끝에 가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도 가난하고 궁핍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지 않으시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그도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나도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23절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금식을 하면서 지금 이 탄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무릎이 흔들리고 그 힘이 빠지겠어요. 그럴 정도로 그가 그 원수를 향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기대하면서 탄원을 하고 있는 거죠. 26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심판을 받으면 이것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거구나를 깨닫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그들이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어다. 그들이 아무리 나를 저주해서 망해라 해도 하나님은 내게 복을 달라는 거죠. 그들의 저주가 내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죠. 29절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다윗의 원수들이 욕을 그냥 옷은 매일 입는 거잖아요. 그냥 옷과 욕이 같이 살고 있는 거죠. 또 자기 수치를 항상 수치를 당하되 겉옷을 우리가 입고 외출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겉옷처럼 항상 붙어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그가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그 정말 자기가 꿈에도 잊을 수 없는 이 원수들을 향해서 원수들에게 다가가서 못된 말, 저주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그들을 저주해 주시고 망하게 해 주시고 그들의 자녀들은 빌어먹게 해 주시고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시고 그의 조상들의 죄까지도 파내서 하나님이 샅샅이 살펴서 심판하시고 뭐 이렇게 정말 너무나 세심하게 그 다윗이 기도하고 있지만
이게 성전 안에서 그의 기도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는 한 번도 자기 원수를 자기 손으로 갚은 적이 없거든요. 너무나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윗은 다윗 왕이 되기 전에 10여 년을 그 선조 그 선대 왕인 사울 왕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가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해서 사실은 사울 왕이 장인 어른이 되잖아요. 그런 친척 관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너무 다윗을 시기합니다.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러면서 저자거리에서 여인들이 노래를 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너무나 시기하고 질투에 빠져서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이 내 왕위를 노리는 것 외에 뭐가 더 있겠느냐 하면서 그 정말 그 충성스러운 장군인 다윗을 죽이려고 근 10여 년을 쫓아다니잖아요. 군대 3,000명이나 이끌고서 다윗을 죽이려고 다니는 그 왕이었잖아요. 그 괴롭힘을 당했을 때의 일입니다. 사무엘상 24장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이제 엔게디 광야에서 이제 다윗이 있는 것을 누가 보고 사울 왕에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3절입니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굴 속에 사울이 들어간 거예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깊은 곳의 굴에 다윗과 그의 종자들이 숨어 있었는데 사울 왕이 그것도 모르고 그 굴에 들어간 것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굴 속이 깜깜하잖아요. 거기서 사울 왕이 용변을 볼 때 깜깜할 때 사울의 겉옷자락을 다윗이 가만히 베어서 헝겊조가리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고서 5절에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윗이 사실은 사울 왕이 원수잖아요.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잖아요. 그래서 정말 절호에 죽일 찬스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옷자락만 베잖아요. 근데도 이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6절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이렇게 지금 다윗이 그 자기 부하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시편 109편에 자기 대적을 정말 치밀하게 저주하는 그 시와는 너무나 참 대척점에 있는 행동이 아닙니까? 이 행동은 그럼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그의 기도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는 적나라하게 자기의 추하고 악하고 더럽고 정말 저주하는 그러한 말을 막 하나님께는 가감없이 토해서 발설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다 토하고 나니까 그의 마음에 평정을 찾고 평정심을 찾고 또 성령이 그 마음에 임하셔서 원수 갚는 마음을 하나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날마다 나의 짐을 지시는 주님, 시편 말씀이죠. 우리의 짐, 죄악의 짐을 날마다 주님께 넘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죄된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된 마음을 토하지 않으면 원수된 마음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원수 갚는 일 외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그를 저주하고 뭐 욕하고 또 따지고 뭐 이런 일만 반복해서 일어날 것 아닙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그 자기의 원수에 대한 것을 막 탄원하잖아요. 그 원수 갚아달라고. 심지어 시편 35편에는요.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어 주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 주소서 하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대신 싸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원수를 만났을 때는 정말 평안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원수 갚을 마음이 다 하나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평안한 마음으로 오히려 사울의 옷자락 벤 것을 정말 그가 후회하고 회개했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26장에도요. 이런 일이 똑같은 일이 또 발생하거든요. 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6절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의 아들 요압의 아들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지금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살짝 가보니까 사울이 진영 한가운데서 누워있고 사울의 창하고 또 그 사울의 창은 머리 곁에 땅에 꽂혀서 사울이 전혀 쓸 수 없이 곤히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사울의 그 장군들은 다 그를 둘러서 누워 있는데 다 곤하게 잠들어 버린 거예요. 8절에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다윗의 장군인 아비새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잠이 흠뻑 들었으니까 그냥 단칼에 내가 사울을 죽이겠습니다. 2번 찌를 거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다윗을 부추기죠. 그럴 때 다윗의 말을 들어봅시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이렇게 지금 다윗이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그 왕, 그를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실 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가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하나님이 그를 치시게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그가 전장에 나가서 죽거나 뭐 어떤 방식으로든지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께 일임하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도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그래서 다윗과 그 아비새가 사울의 그 머리 위에 꽂혀 있던 그 창을 빼서 가져가고 물병도 가져갑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이 잠에서 깨어서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나중에 다윗이 또 밝히죠. 자기가 그걸 가져왔노라고. 그러면서 사울 왕의 생명은 털끝만치도 건드리지 않고, 그렇게 해서 정말 다윗이 말한 것처럼 사울 왕은 다윗의 손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에 침공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사울 왕과 세 아들이 그 전쟁에 참여했다가 그 전쟁에서 그 부자가 다 죽음을 맞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그렇게 그 자기의 원수가 죽었는데도 사무엘하 1장 보면요, 애통해하면서 그 사울 왕의 죽음을 슬퍼하는 그런 또 시를 지어서 노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정말 엄청나게 그 생명을 조여오고 괴롭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통해서 읽어드린 대로 하나님께 자기의 분노의 마음을 토로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살고 있었잖아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거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 2장의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살았다 하지만은 죽은 자들이죠. 생명을 잃은 자들이죠. 그래서 항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세상의 삶에만 완전히 눌려서 영적 일에는 관심도 없고, 구원에 천국 관심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관심도 없이 살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그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우리 예수님이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누구든지 입으로 예수를 구주라 시인하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 영접하는 자고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믿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무슨 뭐 세상에서의 지위나 무슨 뭐 외모나 무슨 분화 뭐 학위나 이런 거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린아이라도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죄를 다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주로,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즉시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고 사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즉시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의 영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 속사람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응?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얘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게 넘겨. 응? 제가 로마서 12장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2장에 보시면은, 자,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응? 원수인데. 아까 다윗 어떻게 하나님께 다 그 저주를 퍼부으면서 저주해달라고 탄원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원수 만났을 때 그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을 넘겨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신 거죠. 응? 그의 손은 정말 전혀 피를 묻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의지적으로 내가 이제 원수를 만나면 먹이고 목마르거든 물을 줘야지. 우리가 막 억지로 의지적으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도록 그렇게 불가항력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막 의지로 어떤 억지로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다윗이 지금 그대로 이 말씀 그대로 그가 이행을 했잖아요. 하나님께 맡긴 것이죠. 하나님이 처리하도록 하나님께 공을 넘겨드린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도 참 우리에게 어려운 말씀 하시잖아요.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좀 어려운 말씀을 하시거든요. 44절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순종해야 되지 않을까? 노. 예수님 말씀하셨어도요. 우리가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는데 우리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다윗처럼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조목조목 따지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안에 깊숙하게 내재 있는 그 분노와 억울함과 시기와 질투와 이 모든 것들, 악한 감정들까지도 다 낱낱이 하나님께 드러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하나님께서 저주해 주세요. 아까 그 무시무시한 저주 내용 보셨잖아요. 109편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공을 받아가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통해서 받아가시는 거죠. 우리가 평정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 원수를 만났을 때 원수된 마음이 그 감정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 감정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미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가 목이 마를 때 물을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내주하셔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억지로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은, 믿음은 교육을 받아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자연스럽게 내가 성령님 오세요 이러지 않아도 성령님이 자연스럽게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장하셔서 나의 그 분통 터지는 마음, 저주스러운 마음은 다
성령님이 가져가시고 나에게 평정심과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문제 해결하려고 막 애쓰고 힘쓰고 머리를 싸매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자연스럽게 내 마음을 고쳐주셔서 해결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그 율법적인 말씀이 전혀 어렵지 않는 것은 내가 내 의지로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은 평안해지고 성령님은 활동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피를 묻히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죄인이고 우리의 원수들 못지않게 우리가 악한 자인 것을 우리가 자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약하고 악한 자임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들을 처치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는 평안과 축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원수 갚는 비결 이라고 한번 제목을 붙여봤습니다.